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친 신앙의 선배 또는 선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분이 계세요. 물론 책 속에 전해지는 여러 신앙의 선조들 있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몇 분이 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4분이 영향을 끼쳤는데 묘하게도 한 10여 년씩 같이 지내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자란 교회, 청년까지 자란 교회 담임 목사님은 고신측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단에서 성자라 이름난 분입니다. 여러 목사님들 또 그 교단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인격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되려고 하는데 그처럼 되겠습니까? 그런데 따르려고 많이 애를 쓰죠. 두 번째는 이분 밑에서도 제가 한 10년 있었는데 이분은 약자에 대한 연민, 사랑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서 상당히 많이 배웠죠. 물론 그분처럼 그때 그분이 약자를 사랑하는 그만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따르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그분에게도 한 10년, 11년 같이 있었는데 그분은 포용력이 대단히 큰 분입니다. 선교단체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변에 우리와 비슷한 선교단체가 있으면 사실 경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 우리 단체에 재정이 많이 들어오고 저쪽은 조금 좀 떨어지게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욕심이 생기죠. 그분 밑에 실무자로 일하면서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서목사 그냥 저 선교단체가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양보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가 우리 선교 우리 단체가 잘 돼야지.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이 선교단체든 저 선교단체든 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는 거야. 저 단체가 잘 되고 그래야 우리도 잘 되고 서로 잘 되는 게 좋지 않아? 저는 상당 기간 동안은 저 목사님 바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갈수록 그분이 마음에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자주 나요. 저 목사님처럼 좀 마음이 넓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또 한 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저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또 저희 가정을 한 식구로 생각하시고 이런저런 문제에 잘 상담해 주시고 잘 안내해 주십니다. 이렇게 4분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러면 이분들 가운데는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반이 돌아가셨네요. 2분이 돌아가셨고 2분은 아직 살아계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일생 그 평가가 어떠냐? 다 좋을 것 같죠? 다 좋습니다. 다행히. 근데 한 분은 애매모호해요. 젊었을 때는 정말 사람들을 위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갈수록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 밑에 10년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오래 있었다는 건데 제가 그분 밑에서 제일 오래 견뎌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저 목사님은 옛날과 달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말을 하게 되면 그분 밑에 가장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그게 확정돼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안 하죠. 잘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압니다. 왜 저분이 저렇게 바뀌었는가 알죠. 참 안타까워요. 아마 저분에게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찾아가고 후배들이 존경하는가, 지금도 존경하는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분 가운데 세 분은 여전히 존경받고 존경하고, 그런데 한 분은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네 분에게 배우려고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한 분, 조금 전에 말한 분, 그분에게는 젊었을 때 하셨던 그것은 제가 본받지만 이후에 그 시간 그렇게 바뀌는 모습은 제가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반면교사라고 하죠. 좋은 면도 본받지만 잘못된 것도 저것은 잘못되었으니 내가 따르지 않겠다 하고 배우는 게 반면교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요. 저로 인하여서 뒤에 오는 후배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대로 살기를 애썼는가. 후배들이 저를 보고 또 평가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제가 영향을 받은 분들과 같지 않지만 저도 늘 긴장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늘 막판에, 말년에, 마지막에 잘하자. 말년에 잘못하니 그분에 대한 평가가 다 그냥 꽝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실수하지 않게,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가고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졌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늘 평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 왕들은 그를 이은 왕들, 후손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의 그를 이은 왕들이 사실은 본받거나 본받지 않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다행히 유다는 기원이 다윗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어서 그 왕들은 다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을 보면 어떤 왕들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고 칭찬을 받고 어떤 왕들은 악하였다 이렇게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다에는 다윗이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은 왕들이 봐서 다윗을 통하여서 자신들도 온전한 왕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고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잖아요. 그를 이은 왕들도 다윗을 따르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조상 선조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나라가 강성해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왕은 좋은 평가를 받죠.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하였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이 유다 왕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을 삼을 만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우리 1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건국한 세운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일생 평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가 백성들을 또한 잘못 인도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근본적으로 본받을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전부 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제사장이 되지 않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따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닌 따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적인 체제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근본적으로 바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들, 여로보암을 이은 왕들이 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사 왕은 어떤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유다 왕 중에 아사 왕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요, 전체적인 일생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또 밑에 14절도 중반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그 일생 전체의 평가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계가 또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윗은 넘사벽이죠. 넘사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넘지 못할 벽. 그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커서 우리는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요.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주 쓰니까 한번 기억하세요. 다윗은 넘사벽 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그릇된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는 다윗 같지도 못하고 여로보암 같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사 같아요. 우리 장래의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께서 아사를 평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네. 우리 경덕 씨가 제일 평가 잘 받을 것 같아. 네. 그렇지만 일생은 그렇게 평가 받아야 돼요. 평가 받을 겁니다. 야, 아멘이 없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사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도 나중 평가 아사 왕처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아사에게 있어서 좋은 평가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먼저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 남색하는 자는 누구인가? 아사 왕 때 아직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은 어느 때부터 시작됐는가?
솔로몬 왕 때 여기저기 이방 신전이 세워졌다고 하잖아요. 그 신전이 여전히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방 신전은 대부분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비는 거는 농사 잘 되게, 그리고 자식 많게, 이게 주로 비는 내용이에요. 신들은 그런 것을 들어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빌면 농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아들, 딸 많이 낳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 신전에는 남창도 있었고 여자 창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전에 오는 사람을 말하면 성적으로 합하면 그렇게 많이 생산되고, 다시 말해서 농사도 풍년이고 자식도 많이 날 거라라는 그런 제도, 남창 창기 제도가 있었어요. 그릇되고 사악한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이런 남창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12절 중반 이후에 보면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렇게 남창 여창이 있는 신전 그 자체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이죠. 그리고 그는 이런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도 끊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세라상,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신 가운데 하나인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마 그 어머니에게 누차 얘기했겠죠. 왕으로서 그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끊으십시오, 멈추십시오 했는데 그 어머니 태우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사는 그 어머니를 태우의 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섬기는 아세라 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 옆입니다. 거기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보고 이런 것들은 다 찍어 버려야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인 것이죠. 나라 전체의 신앙을 위해서 사적인 관계도 끊어낸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왕으로서 가질 만한 그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성전에 바쳤어요. 바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물품이죠. 거기다가 바쳤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아사의 사역을 보면,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에게 한계가 있었어요. 잘못된 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14절에 나오는 대로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이 산당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장소입니다. 지금 아사 왕 때는 이게 애매모호한 그 처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 산당이 괜찮았어요. 다윗 때 하나님의 궤를 모신 곳이 산당입니다. 산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어요. 그때는 괜찮았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가 되고, 그러면 이 산당들은 이제 철폐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있게 되고, 결국 그 산당에 뭔가 모시는데 뭘 모시는가? 우상을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아직 그 시대, 자기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금 가깝잖아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당을 철폐하지 못했습니다. 이 산당은 나중에 요시야 시대 때 그 개혁 군주거든요. 개혁적인 왕인데 그 시대에 그 산당도 모두 다 철폐해버립니다. 아직 아사는 그런 한계가 아직 조금 있었어요. 애매모호한, 산당의 의미가 아직 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할 만한 내용인데, 다른 하나는 이 외세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외세에 대한 태도가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한 반 이상 차지하는 내용인데 뭐가 문제인가? 아사 시대 때 남북이 갈라졌다고 했죠. 남쪽 유다의 왕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아사이고 북쪽은 바사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바사, 지금 유다와 대립적인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라마라는 곳에 큰 요새를 짓는 거예요. 이 라마의 의미가 뭐냐면, 바사가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남과 북이 통하는 통로에다가 요새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짓는 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 25리쯤 되는 곳에 큰 성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아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위협이 되겠죠. 저기에다 성을, 우리 예루살렘 길목에다가 큰 성을 지으니 그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협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중요한데, 아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세상의 정책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셋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내냐면, 성전과 궁전에 있는 많은 은금 보화를 다 주어서 베나다에게 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공 또는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교적인 무슨 선물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엄청 많은 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었는데 그 약조를 끊고 우리와 맺은 약조, 우리의 약조만 실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람으로 하여금 북쪽을 군사를 동원해서 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남과 북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아사가 지금 남북의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아요. 이후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 늘 하나님께 여쭙는 왕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가 세력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베나닷, 아람의 세력, 군대를 끌어왔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베나닷이 좋은 기회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칩니다. 북쪽에 많은 땅을 쳐서 빼앗고, 일부 빼앗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왕 바사는 어떻게 했어요? 라마를 짓다 황급하게 철수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베나닷의 침공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 틈을 타서 아사는 짓고 있는 이 라마를 점령해서, 얼마나 컸던지 거기에 사용했던 돌과 목재를 사용해서 다른 도시 2개를 지어서 말하자면 방어책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이 군사적인 침공을 라마의 성을 짓고 하는 그 북쪽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가 세웠던 정책은 외세를 끌어들이는 잘못이었습니다. 요 하나 갖고 뭘 그렇게 서목사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느냐. 이게 한 사건, 이 사건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잘못된 선례를 남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 20장에 가보면 베나닷이 다시 또 침공을 합니다. 왜? 은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거 괜찮네. 저 침공하는 거 괜찮은 것이네 하고 이스라엘을 또 침공합니다. 20장 또 그 뒷장에 보면 침공이 계속 이어져요. 그걸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유다의 남쪽 애굽도 유다를 또 침공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의 잘못된 전례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든 북이스라엘든 뭐가 좀 부족하고 어려우면 외세를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과 싸우기 위해서 외세를 동원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가장 큰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명백하게 서술되지는 않지만 그 아사의 마지막이 불행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젊었을 때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 가져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아요.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것만 보면 그냥 늙음하게 병 들어서 고생하고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역대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제가 이걸 읽을 때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프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지 병원에 가면 잘못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은 의원에게,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도는 뭐냐면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을 찾았다는 게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전체의 전 인생은 인정을 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 날 아사와 같은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삶 온전할 수 없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이고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따라야 될 것 다윗이고 다윗이 믿던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되죠. 그럴 때 아사가 받았던 평가 그 평가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 나는 다윗처럼은 뭐 안 돼. 그렇지만 다윗이 우리의 삶의 본이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따르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또 여로보암 같은 면도 있거든요. 그런 사이에서 오락가락거리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알고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할 때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가 있어서
우리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내 아들, 딸이라, 내 백성이라 마지막 그렇게 불리우고, 지금도 그렇게 불리우지만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배웁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망합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저희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